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이고요.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려고 하는 그런 또 시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자신이 열매도 맺었으면 좋겠고, 또 따뜻한 가정, 따뜻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이 또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원치 않게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원통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또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의 인생은 떠나는 인생입니다. 도망자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또 방을 붙이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울의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거죠. 다윗이 인기가 너무 높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그 보상으로 사울의 딸 미가를 얻어서 결혼해서 다윗은 이제 왕궁에 거하는 왕의 사위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런 칭찬하는 말을 그냥 듣지 못하고는, 이제 이 다윗이 남은 것이 무엇이랴, 내 나라를 빼앗고 왕 위를 빼앗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전긍긍하면서 떠나고 도망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제 도망하면서 이제는 아둘람 굴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속에 원통함, 또 억울함 가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그럼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던 때에 지금 부르고 쓴 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4절에 보시죠. 내 영혼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죠.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결국 그 억울함은 사람을 향한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서 그는 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7절,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현재 상황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지만 사울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자신의 원통을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기치 못하게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그 다윗의 삶을 공부해 보면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몇 년 안 됩니다. 그가 40년의 왕위를 가질 때도요, 그렇게 화려한 때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왕위에 올라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으로 해서 서로 죽이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압살롬의 반란까지 당하는 어려움의 연속이 다윗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많은 역경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속상함 속에서 도망자로 신세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다윗은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긍정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 이 비판의 시대, 서로를 물어뜯는 이 공격의 시대 속에서,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진정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라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목사가 문제다, 장로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경찰이 문제다, 검찰이 문제다, 법원이 문제다, 우리는 문제를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를 표현하는 것에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비판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언어를 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 영원한 천국 백성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은혜, 진리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충만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힘들어 못 살겠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해 먹겠다.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했어요. 목사님, 목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못해 먹겠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부모가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못 살겠다,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0일 만에 남편을 잃고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 입에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분들을 마음에 두고 도와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희망을 말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가 고난과 시련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망가다 보니까요, 여기 우리 22장이잖아요 21장 여러분 뒤에 보세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는 가드가 지금 블레셋의 5성 가자지구 그 밑에가 가드입니다. 가드. 예,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에게. 그래가지고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그래서 문에다가 그냥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살려보내면서 아니 저 용서하세요. 미친놈을 여기 그려놨어요. 왜 여기 왔냐? 빨리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살아서 그곳에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아들람굴로 도망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는 아둘람 굴속에는 지금 도망해서 온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아픈 걸 통해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누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워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아끼던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는 거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파서 또 죽을 지경에 가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잘 나가지만 그래도 지금 도망자라고 하는 고통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를 다윗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하잖아요. 굴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사울의 질투, 사울의 위협 속에 도망하고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성공한 사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였죠?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왔고,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상처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온 것이죠. 현실의 고통, 변화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많은 분들은 모두가 다 편안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환난 당한 사람도 있고, 빚을 진 사람도 있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속상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분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인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누가 모여요? 환자들이 모입니다. 환자들.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데 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병원에서 저 큰 죄를 지어서 나보다 더 큰 병에 걸린 것 같대, 이렇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병이네, 걱정이네, 살아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걱정해요.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요 환자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옆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걱정하게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이상한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분들을 대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다 주님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 도망의 자리가 아둘람 굴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자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왕위를 세워야 되는데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좀 데려가 봐라. 큰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데려옵니다. 7집까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상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말하죠. 여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막내니까 아유 코 질질 흘려서 걔는 안 됩니다. 예선 탈락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막내란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연약한 자, 약자, 소외된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평범한 삶이 아닌 거예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죄 많이 있다가 이 세상 끝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줌을 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열정에 대한 변화,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하실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내 남은 생에 오래지 않았는데 남은 날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에 창조적으로 반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피난처입니다. 도망자들이 쉼터입니다. 동시에 이제 연구해보면요 그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학교, 훈련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가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오히려 피난처가 아니라 훈련소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그들은 자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공동체, 다윗의 왕국을 꿈꾸면서 창조적인 소수로서 창조적 반응을 하면서 고난에 창조적으로 반응하면서 위대한 꿈을, 미래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둘람 동굴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자. 결국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다윗이 도망자 시대가 끝나니까요, 40이 되었을 때 왕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에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중요한 보직을 다 맡는 위대한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소수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때, 성장할 때 그 공동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먹고 살고 이 땅에 살다가 많은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사도행전 1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스라엘이라고는 작은 이 나라는요, 가나안 땅은 요셉을 가두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요셉을 선교사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400년 후에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횃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출발점은 요셉이고 그 마무리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세, 그럼 모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처음엔 웅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속에서, 그리고 또 통치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제 8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가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잘 돼가니까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죽이는, 남자 아이를 살해하는 정책 속에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건져냄을 받았고,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궁중의 모든 학문, 토목, 전쟁, 여러 가지 법, 그러니까 율법 써서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에 민족이 이제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궁중에서는 차려주는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처갓집 신세를 지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겨우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자로서 양과 대화합니다. 고독의 훈련을 받습니다.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이 결국 모세의 리더십에 다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함교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비판하고 좀 더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보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역사 속에서 다음에 꿈꿀 나라, 미래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우리도 청담 아름다운 교회 단순하게 이 사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냥 비판과 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고 진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단초에는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잘 될 거라고. 이번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 될 거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싹수가 노랗구만, 니에비가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니에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쇼생크 탈출이란 거 아시죠? 쇼생크 그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그 주인공 앤디의 이야기잖아요. 앤디, 그렇죠? 앤디가 우리 정화수 집사님의 영어 이름 같은데 아닌가요? 하여간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예. 이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 앤디, 자신의 아내와 애인을 살렸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잖아요.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년 동안 벽을 파잖아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향한 꿈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소리 안 나게 망치로 벽을 파냅니다. 19년 동안 탈출을 준비하고 희망을 가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어른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희망입니다. 긍정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더하기잖아요. 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긍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고난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모두가 다 잘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출발은 작고 보잘것없고 비참했을지는 몰라도 다윗이 가장 힘든 때에 그들이 모여서 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파산당하고 상처도 받고 피의식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모습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울의 공동체는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요.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육해공군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 지금 아둘람 공동체는 도망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훈련소, 고난을 창조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비전, 여기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내는 살키보 전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든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드림팀으로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림팀으로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 4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은 흩어진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리더가 있었고 작은 리더가 큰 리더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고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여러분, 모든 것은요, 혼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자. 각자 가진 약점들은 보완하고 강점들은 살리고 팀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짐 콜린스의 말처럼 위대한 조직은 뛰어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팀에서 시작된다. 한 명 천재 100명 바보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잖아요. 함께 되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몇 년 동안 외우시겠습니까? 꼭 죽기 전에 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못 외워.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순간 그 말이요 그대로 뇌에 꽂혀서 못 외우도록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해볼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1절이라도 외우면 되잖아요. 1절 외우면 2절 외우면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아예 난 안 외워. 뒤집어 딱 주고 용서하세요. 딱 뒤집어지고 난 할 수 없어. 끝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리고요 해보면요 돼요. 이게 해보면 된다니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요 자식은 시키고 지는 안 하잖아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외우면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주는 게 아니고 당첨 보결권을 준다고 가정해봐요. 여기 못 외울 아줌마들 계실까요? 왜 웃으세요? 아니 자 로마서 8장을 외우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 합격이 아니에요. 서울대 한 50번째쯤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결로 준 거야. 보결로. 기다린다. 자 이름 부모가 한 달 동안 외워오세요. 외워온 사람 테스트 할게요. 그러면 이 부모가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워요? 진짜 외울까요? 네, 외웁니다.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맨션이 있다고요? 말로만 믿죠 여러분? 천국 맨션 로마서 8장 외워야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그러면서도 안 외우려고 그래.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청담 아름다운 교회라고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한 번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1절만 외우시라니까요. 1절 외우면 그 다음에 2절 외우시고, 예? 자 원래까지 3절까지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예.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드림팀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같은 말을 하는 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400명의 아둘람 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려주잖아요. 다니엘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려운 이제 명령을 받고 오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중보 기도해달라고.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중보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고난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드림팀. 드림팀 뭐예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드림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하더라도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크게 나가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나가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고요. 이게 같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시죠? 꼭 수학 시간에는 영어 공부해요. 예. 과학 시간에는 꼭 사회를 공부해요. 그리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뒤에서요, 뭐냐면 내가 마음 잡고 공부한다.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간다고 하는 것, 드림팀으로 함께 일할 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팀이 돼서 하니까요,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 그때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더 테레사 아시잖아요. 1997년 9월 5일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자신은 몽당 연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있잖아요. 예, 짧은 그 조그만 몽당 연필,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네, 몽당 연필이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달라요. 써지는 게 달라요. 작가의 손에 써진 몽당 연필은 위대한 글들이 나옵니다. 화가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은 위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장에 붙잡힌 몽당 연필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몽당 연필같이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길지 몰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마더 테레사에게, 아니 어떻게 그 작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저 4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저 거지 고아들을 이렇게 다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만. 나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대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나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만나서 잘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아들람 굴에 있는 공동체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꿈꾸는 그런 훈련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내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내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졌다 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저는 아들남 공동체 우리 꿈꾸면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아들남 공동체처럼 우리 세 가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는 교회, 고난을 창조적으로 잘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들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함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